예레미야 1장 우리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게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입에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소명을 받고 났을 때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에 통하여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통한 비전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심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살구나무, 지난 아마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가 나무에 대한, 광야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이 살구나무는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벚꽃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죠. 이름 자체도 그 아몬드 나무의 이름이 샤케드입니다. 샤케드라는 뜻이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벚꽃처럼 겨울을 흔들어 깨어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나무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살구나무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살구나무까지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긴 겨울과 같은 그런 시련의 때가 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봄이 오게 하시고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 또 희망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명자가 늘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명자가 희망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자가 늘 희망을 가져야지. 우리는 희망을 세워가는 사람이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희망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민족이 가장 어려운 시절이 언제였냐면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참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독일이 유대민족을 대놓고 멸절시키려고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유명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살아남아서 많은 책을 쓰고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살아남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고, 희망을 놓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얼마 있다가 결국엔 진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 그가 매일같이 뭘 했냐면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희망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살구나무가지를 통해 너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절대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할지라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 반드시 하나님이 희망의 때가 온다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끓는 가마가 뭘까? 여러분 막 가마가 막 끓고 있어 봐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지금 끓는 가마는 어쩌면 불안함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어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유대 민족의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시대를 향한 희망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요, 시대를 항상 낙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얼마나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위기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볼 때 물론 우리가 한국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그저 낙담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쩌면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는 절박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살구나무까지의 환상을 통해 너 어떤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으면 안 돼. 이 환상의 비전을 주시고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놓지 않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하고 절박한 시대인 위기의 시대임을 네가 직감하면서 항상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두 가지 비전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 절박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희망과 절박함을 우리가 함께 품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비전을 품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희망의 비전과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실 때 능히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